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수면 가까운 곳에서는 어떤 물고기도 헤엄칠 수 있지만 바닷속 깊숙이 5해리 이상을 잠수할 수 있는 그 물고기는 고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래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잠수하는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가 향유고래입니다. 향유고래가 가장 깊이 잠수할 수 있는 깊이는 무려 3,00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최장 1시간 30분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수면에서 물장구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깊은 심에 깊숙이 들어가는 고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도 파산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박한 필요가 없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신학자이기 전에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도들의 아픔에 무감각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은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당면한 표면적인 해수면 가까이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치 3,000m 아래로 내려가는 향유고래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우성치고 있는 성도들을 물 위로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만큼 깊이 들어가서 삶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심에 깊숙이 잠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지식보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의미와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자기를 개발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드리는 삶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화목제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결합되어야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과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두 가지 태도를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조화롭게 겸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보통 서서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도의 형태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의 형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가 마침내 돌덩어리에 맞아서 저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과 너무나 안타까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부둥켜 안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무릎을 꿇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자유를 그만큼 제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해수면 3,000m 아래로 깊이 들어가는 향유고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게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의 태도도 그 기도에 걸맞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항복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겸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만큼 절박한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방법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내실 때는 항상 먼저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자입니다.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실 때는 항상 기도자를 먼저 세우셨어요. 교회에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있지만 기도는 그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고 모든 사역들 중에 발전소와 같은 사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거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아요. 빚어져요. 기도의 거장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기도가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는 여전히 저에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프레이즈하고 프리칭하고 프레이할 거예요. 수요일날 이 세 가지가 컴바인 되는 거예요. 어느 예배나 다 있지만 수요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껏 프레이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마음껏 들어가고 우리가 마음껏 프레이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기도의 거장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가 지도를 바꾼다. 멋진 말이죠.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가끔 히트 쳐요. 기도가 지도를 바꾼다.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지도를 바꿔요. 내 개인사를 바꾸고 교회사를 바꾸고 인류 세계사를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만큼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중보했는가? 오늘 번역은 제가 그 그리스어를 읽는데 굉장히 난문이더라고요. 굉장히 문법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핵심적으로 세 가지다, 네 가지다. 학자들이 말이 많은데 저는 일단 제일 기초적으로 문법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신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희나절이라고 해서 명사절, 목적절을 이끄는 희나 클로즈, 희나절이 세 번 등장해요. 항상 해석은 문법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간략하게 말씀하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 희나 클로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기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충만함에 대한 기도예요. 강건함, 지식, 그리고 충만함,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향유구레처럼 3000m 아래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바울의 첫 번째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16절,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우리 번역으로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한 가지의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은 사도 바울의 특별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속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속사람과 대조가 되는 개념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가시적인 몸뚱아리를 가리킬 때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속사람은 비가시적인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을 가리킬 때 속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속사람이란 말과 대조가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과 속사람은 구별이 돼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 inner nature, inner being이라고 번역되는 이 속사람은 비가시적인 그 사람의 마음을 가리킬 때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에 관심 갖지 마시고 속사람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세상은 겉사람에게만 온통 관심 가져요. 교회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라는 간구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간구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죄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도 그들을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서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계시를 전달하고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카르디아,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믿으세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미 계신 분을 어떻게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모순적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회심할 때 일어나는 내주예요. 그렇지만 중생에서 회심했지만 내주하기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간구하는 이 주님의 내주하심은 나그네로서의 내주하심 혹은 일시적인 내주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구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드웰링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영원토록 내주하게 되시기를 저 역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는 이 부분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어느 쪽으로 붙여야 될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앞에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결과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는 것은 식물학적인 표현이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건축학적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지식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18절 말씀 보시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데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근데 실제 성경 원어는 휘페르발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안다는 교만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개개인이 성도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넓이는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다는 뜻이고, 길이는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다는 뜻이고, 깊이는 가장 타락한 인간에게도 미칠 만큼 깊다는 뜻이고, 높이는 가장 타락한 그 인간을 하늘로 충분히 올릴 만큼 높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덮을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지 못하면 여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It is enoug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진실로 깨달으면 God is enough. 하나님, 저 충분해요.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까지 다윗이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보다 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뭐라고 말했냐면 참 이상하다, 참 놀랍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더라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참 이상하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신문 기자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평생의 신학적인 연구 속에서 발견한 최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포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것보다 큰 기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0사람이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사랑을 기다리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격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세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저를 따라하세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존재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성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는 19절 중반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이 간구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절정이고 결론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내주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성도님들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라는 말을 좀 복잡한 얘기예요. 경청하십시오. 이 성경 원어가 에이스판토 플레로마 투세우 라고 말하는 그리스어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이것은 수단으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수단이 돼서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번역은. 그리고 실제 많은 영어 번역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SV, King James, 그 다음에 ESV 이런 번역들을 보면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라고 수단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원어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with라고 번역되는 수단으로 번역되기보다는 어떤 수준까지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영어로 번역하자면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다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에 입각한 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IV 번역을 살피시면 여기에서 번역을 할 때 with라고 번역하지 않고 to the measure of the all fullness of God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3,000m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해수면 위에서 좀 물장구 치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제가 더 못 들어가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까지 up to the point, 그 수준까지 우리 보고 잘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기도고 담대한 기도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한계까지 하나님을 닮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있죠. 로버트 맥체인이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생한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까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중생한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시겠어요? 중생한 성도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목표로 삼아서 성장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중생한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까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죽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기도고 죽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경주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소유와 플랜티, 권세, 파워, 명예, 프레스티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요. 소유와 권세와 명예.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고 강건함과 지식과 충만함을 목표로 삼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수면에 있는 그 문제들 가지고 찰랑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깊이 들어가셔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향유고래가 되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내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